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참 빨리 간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이 시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한 해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다들 각오하고 결단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결단들을 해보셨습니까? 올 한 해 뭔가 결단해 보신 제목들이 있을까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라도 내가 올해 좀 이거를 한번 이런 습관들을 좀 고쳐보겠다. 이런 어떤 삶을 좀 내 삶이 되도록 좀 체득하는데 훈련해 보겠다라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을 좀 가져보겠다는 결단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 2022년 거룩한 부흥을 주소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단지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것보다도 그에 앞서서 제가 바라는 가장 큰 거룩의 꿈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질적으로 태어나기를 육신의 근육을 쓰는데 너무 익숙한 근육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근육을 쓰는 이 삶의 패턴을 다 버리고 영적인 근육을 사용해보고 그래서 그 영적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올 한해 연습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언어를 쓰는 근육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끄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훈련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도 남편의 손을 잡는 것도 한번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원래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되는 훈련들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추구해야 될 마땅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 역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지나서 그분이 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죄악과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연스러운 나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정탐꾼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두 정탐꾼을 통해서 먼저 그들을 앞서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 운명을 걸기로 작정하면서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제 건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리고를 포함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늑장을 부리시는 듯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요단을 도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도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정탐도 끝났죠. 그리고 적들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거기서 유숙하게 하시죠.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가는 것만큼 불안하고 또 불행한 인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들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책망받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들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생사가 오간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정한 기간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 하죠? 오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그 권위를 침범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이 이후에 사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의 연속으로 치닫게 되죠. 그의 영적인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울과 달리 반면 하나님을 잘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3절 함께 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역시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군대가 적이 내 눈앞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앞에 적들이 진 치고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다윗은요 태어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적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달려나간 자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이 분명히 오기로 하셨는데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당신 기다리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냐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것인가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자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하나님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그럴 때 많거든요. 빨리빨리 와서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늑장을 부리시는 것 같을 때 우리 삶은 불안하거든요.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이 빨리 와서 승리라는 것을 주셔야 된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다윗은 내가 누려야 될 승리, 그 승리감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 하나님은 자체에다가 그의 인생의 가치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잘 기다렸던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은 알 수 없는 고난, 억울함, 버림받음, 참 그의 인생에 이렇게 서럽고 아픈 시간의 연속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이유 없이 그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갇혀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착고에 차이고 몸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그를 결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언제까지 요셉이 이걸 견뎌내야 됐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것을 견뎌내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하신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적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이 오셔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고 평생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다.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신다 라는 큰 믿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신뢰에 비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는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늘 약속을 어긴 사람은 1분만 늦어도 놀라나 보네, 또 거짓말하고 또 시간 안 지키네, 그러고 갈 수 있지만 늘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 내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도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서 앞서 갈 때까지.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뒤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는 여러분, 적의 동선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드는 것, 즉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이 기마병들이 맨 앞장서서 달려야 되고, 그리고 군대가 뒤를 따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언약궤를 맨 앞장서서 너희들은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싸움조차도 육신의 싸움으로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싸우다 보면 피 튀기게 싸우거든요. 한참 싸우다 보면 그 배 위에서 사단이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 도대체 그 배우의 사단이 그와 나와의 관계, 그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사단한테 속았구나, 그때서 느껴낸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가장 맨 앞장서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는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다.
나의 싸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뒤따를 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뒤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조금 혼돈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빠 말, 엄마 말, 아내 말, 남편 말, 자녀들의 말, 부모들의 말, 직장 상사의 말, 먼저 결혼하신 선배의 말, 친구들의 말,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을 내 의견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공부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을 내 말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을 내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네 삶의 맨 선두에 세우고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앞서가면 따라가고, 그 구름이 멈추면 계약 없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한 행동은요, 총칼 들고 군사훈련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우리 이곳 떠나야 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텐트를 걷었던 것이고요. 구름이 멈추면 여기가 우리가 유숙할 곳이다 라고 해서 텐트를 쳤던 겁니다. 40년 동안 텐트 치고 텐트 걷는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다. 이제 40년 동안 했으니까. 여러분, 텐트 치고 텐트 걷는 삶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콘크리트 치면서 살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나는 내 육신의 장막을 걷고 우리 주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구름이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여기가 참 좋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과 맞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그곳을 지나가 버리십니다. 여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거죠. 가끔 우리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요, 했던 게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면 먹고 공급해 주시면 마시고, 구름이 멈추면 우리 가야 될 때야 가면 가고 멈추면 기약 없이 멈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건 뭡니까? 멈춰있으면 이제 언제 가죠? 그 다음 언제 갑니까? 라는 거잖아요. 언제 이 일이 주어질 것이고 언제 다시 구름이 뜰 겁니까? 라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체질이 바꿔져야 되는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때를 묻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시간인 거죠.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내 생각이 수없이 밀려올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시는 걸까? 왜 하나님 이렇게 불편한 땅을 이곳에서 진을 치라고 하시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어. 저기가 더 좋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내 몸에 쇠사슬을 쳐야 되고 꼭 두 발에 착고를 쳐야만이 내가 단련이 되는 것인가?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지 않도록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고 그 말씀으로 이끈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해되지 않아도 발걸음을 떼면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가요, 거룩함과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의 간격을요 2000규빗 정도 되게 하라고 합니다. 한 900m 정도 됩니다. 1km가 좀 안 되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길은 너희들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딘가를 걷고 가고 있는데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문자 god가 아닌 소문자 god가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모르시네요. 네. 네. 다들 찬송가만 들으시는 분들이셔서 네. 거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다 모른대요. 다 몰라요. 참,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지? 처음 들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도가 뭐예요? 길을 아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 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도를 아십니까? 그럼 도 닦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길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네, 저는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 돌아가는지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앞장서서 가는 이유, 그 이유는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고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이 내 길이다. 이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어리숙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 싸움을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가신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도 함께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간격을 두시고 앞서가신 이유, 3일 길이니까 먼저 3일 길을 앞서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대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를 내가 찾기 위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3일 길을 앞서 갔던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들 다 자고 있을 때, 언제 가냐고 투덜댈 때 이곳에서 쉬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이 자리를 찾으시면 돌아와서 가자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시는지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시편 2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둔한 양처럼 내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나의 목자 되신 그분만이 아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궤와의 간격을 여러분 좀 이렇게 거리를 두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요, 모세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의 간격이 3일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간격이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까? 2000규빗 900m로 파격적으로 좁혀졌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인간이 손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3일 길 정도의 거리로, 그리고 900m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우리 곁에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룩하셔서 여러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곁으로, 그리고 우리 안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 거리감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월이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행동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게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 거룩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더 거룩합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애할 때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만나고 다닙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러십니까? 예, 역시. 좋으시겠습니다.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게 되면 더 거룩해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까이 다가오셨다고 하면요, 여러분 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싸, 됐다, 이게 아니고요.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성결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주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물론이거니와 영적 싸움을 할 때 특별히 더 하나님은 백성들의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장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 그중에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첫째 옷을 신는 거였습니다. 둘째는 금욕, 셋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옷을 신는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그 옷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즉 옷을 씻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금욕입니다. 금욕. 이것은 여러분 나의 즐거움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성경 이것도 성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지켜내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요,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선악과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꾸 우리 안에서 왜 우리가 할 수 없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만드셨는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가, 그리고 그 경계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결이었습니다. 성결.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정하신 그 말씀의 경계를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성결을 중요하게 다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절 말씀 함께 보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성결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성결하십시오. 성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그런 원함이 있는 모든 자들은 성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고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비결은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통 에워싸고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셔도요, 그냥 그건 우연히 일하는 일로밖에 안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들린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신 분들, 정직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본 자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요. 들린다고요.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가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결한 삶에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광야에서 삶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많이 해보지 않았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싸움입니다.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피 흘리는 싸움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면요, 피 흘리는 싸움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결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결혼은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가보는 내일이라는 길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뒤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결함을 유지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과 나의 영적인 무지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일찍 시딤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럼 시딤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죠?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아프고 슬픔에 있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 말씀만 함께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불러서 이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지배하시자 그가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민족을 누가 저주할 수 있냐? 누구도 이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 오히려 저주한 자가 망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집도 없는 광야에서 유랑자처럼 텐트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는 민족, 아무도 이 민족을 저주할 수 없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영혼도 음행으로 더럽혀져 버린 현장. 하나님은 누구도 이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스스로가 성결함에 무너진 채 하나님의 여기 가서 다 자랑을 다 해놨는데 스스로 부패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간음으로 인해서 한 형제가 칼을 들고 한 형제를 찔러야만 했던, 그래서 그 음행을 끊어내야 됐던 그 아픔의 현장이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장 먼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 실패와 아픔 그리고 좌절의 현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 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아픔과 슬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모두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금껏 이곳까지 오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혹시 왜 크고 작은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싸움 이제 시작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일어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실패와 분노와 좌절, 잊어버리고 싶은 모든 기억들 다 뒤로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하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께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그대로 인정한 채 주님만 내 인생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삶, 날마다 성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 그럼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시팀을 떠나라. 너희들이 범죄했던, 너희들이 넘어졌던, 실수했던 그 현장의 자리에서, 알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자. 가나안 바라보자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것들, 넘어졌던 아픔의 기억들, 아니 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슬픔의 과거들을 털고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쉴 곳을 준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염없이 우리 주님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라 그저 주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는 그 기간이 어디인지,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가장 좋은 길, 쉴만한 곳을 예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던 그 현장, 그 시간들을 다 뒤로 한 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시뜸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픔과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가 있던 그 잔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고 경험하는 인생들,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염없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행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사랑하셔서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길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뜨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과 모든 슬픔, 좌절이 있는 그 시간들 다 뒤로 한 채 우리 개개인의 아픔이 묻어있는 시딤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해나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아픔을 다 잊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